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과 14절의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2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29년에 영국에서 TV 방송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노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연극을 보아야 했던 그것을 이제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이게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가상현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컴퓨터 화면 안에 가상현실이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제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컴퓨터 안에서만 했던 가상현실이 이제 거리에 또 집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그것을 증강현실이다. 증강이란 말은 이제 확대시켰다, 더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과 실제가 합쳐지는 현실을 증강현실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제 가상세계가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험하던 현장에서 듣는 것으로, 듣는 것에서 보는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느낌으로, 느낌에서 좀 더 실질적인 체험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체험에서 다시 체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느낌만으로 가상세계에서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보고 만지는 것에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가상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적인 체험에 만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성 매력이라고 그래요. 물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질을 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시대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상으로는 우리가 참다운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실제로 만짐으로 인해서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만족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다니엘 밀리오리 교수의 그 책을 보면 기독교 조직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주제가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탐구의 출발점은 모든 것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눈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뭐냐, 왜 신앙을 하고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느끼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게 막연하게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전 존재에 의해서 경험되고 실천되는 진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경험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실체가 있고 믿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그대로 체험하여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듣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한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역순으로 해볼까요? 역순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부를 수 있으며, 부를 수 없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부를 수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해 주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릴까요? 토마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니고 토마티입니다. 그 프랑스의 의학자인 알프레 토마티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토마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음향시설이 없던 그런 시절에 이 오페라 가수들이 이제 공연장에서,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을까봐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이 고음대의 소리를 부르게 되어지면 굉장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게 되어지면 어디가 상합니까? 이 성대가 상하죠. 후두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대의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들은 이 후두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낫지 않으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 토마티 의사를 찾아와서 치료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후두도 치료보다 하만 해도 잘 낫지 않으니까 연구한 결과 무엇을 느꼈냐 하면요, 이 소리의 주파수 때와 듣지 못하는 소리의 주파수 때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높이와 듣지 못하는 높이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낼 수 있다. 사람은 후두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노래한다. 사람은 듣는 것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페라 가수들이 이 고음대를 못 내느냐? 고음대를 못 듣기 때문에 그렇다.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들 그 제트 엔진의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공항에 가까우니까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한 번씩 지나갈 때 되면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가수들이 고음대의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하면 제트 엔진이 내는 소리 옆에 3, 4m 떨어진 곳에 있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 위에서, 저 멀리 공항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내도 제트 엔진 비행기가 지나가도 잘 들리지가 않는데 3, 4m 옆에서 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들이 내는 그 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큰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 청력을, 그 높은 데의 청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겁니다. 소리를 못 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자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내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하다고 그랬어요. 세미하게 다가오는데 내 소리가 커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였는데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들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만 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고 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셔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그런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않고 아브라함 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7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위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고대 사회의 언약의 방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계약을 하고는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서 도장을 꽝꽝 찍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냥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더한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목격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욥과 아주 격론을 벌이죠. 욥도 지지 않으려고 친구들에게 막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렇게 격론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어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그냥 모형물로 그냥 장식품으로 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십자가에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를 판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보이는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만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이 개그 프로그램 중에 누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주 어렵게 식당을 꾸려나가다가 이 식당이 대박을 쳐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번 이 고부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갔죠. 가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이제까지 고생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껏 누리자. 그러고 나서 있는데 종업원 부르는 벨이 딩동하고 울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내 손님하고 벌떡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가, 아직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몸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할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 기억 중에 눈으로 읽는 것은 10%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은 한 20% 정도 기억에 남는데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30% 정도의 기억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해보면 50%의 기억이 남는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 잘하는 건요,
올라오기 전에 계속 어제부터 계속 말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다 남아있어서 원고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보면 한 70%까지 기억하는데 말한 것을 실천해 보면 90%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저처럼 똑같이 말해보고 똑같이 실천해보면 그것이 90%의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체험할 때에 가장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오래 가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영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막 깃발 들고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게 영접일까요? 그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A.W. 토저라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이 있는데 읽어보면 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환영합니다 라고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이게 바로 일치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번역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연합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대로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대로 내가 느끼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연합이고 그게 바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찰스 M. 셸돈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한 4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고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다 말할 수 없고 간단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도움을 거절했대요.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으로 매사에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고 교인이 변하고 그 마을이 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만져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체험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안 생기면, 보는 것으로 믿음이 안 생기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져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서라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체험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되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 그냥 허공 중에 떠도는 그런 허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그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오감이 춤을 추게 하고 우리 믿음이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실체적인 믿음이 되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